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곱과 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남는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말씀 가운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동안 괜찮았지만 이제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는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앙숙이 되었습니다. 이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과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이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치고 특히 다윗 당시에는 에돔 족속을 정복하고 곳에 수비대를 두고 남자들을 진멸시킬 만큼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원래 형제의 나라지만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 바로 이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또 남방 유다 나라가 이 에돔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섬기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가 이제 그 아들 큰 아들 에서에게 이제 네가 사냥하여서 그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여 내게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장자권이 영원히 이 에서에게 있게 될 것을 염려한 이 리브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야곱을 부추겨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자기 믿음의 결핍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자, 그 축복을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바로 에서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팔라 그 음식 팥죽 한 그릇에 음식을 주고 사버렸죠. 그리고 또 에서도 그 장자의 권리를 예,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을 때야 중요했지만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야곱에게 우선이었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장자의 권리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리브가나 야곱이나 그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만 수단, 즉 속임수에 의해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환상을 통해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방법을 하셨을 것인데 바로 그분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또 사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뜻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서둘러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 어머니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또 사라의 며느리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자꾸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시간을 원하는 시간에 되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야곱에게 한 그릇된 충고 때문에 야곱과 영영 이별하게 된 것을 심히 후회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랬죠.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해야 하였고 따라서 그 모칠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이 고기를 이제 양고기를 요리해서 마치 사냥처럼 밖에서 잡아온 고기처럼 요리를 해서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그 털을 그 양털을 그 형이 털이 많기 때문에 손과 손목과 그리고 목에 얼굴에 붙이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그 에서의 가장 좋은 옷과 그 향을 옷을 입히고 그리고 최대한 야곱이 연기를 했습니다. 에서처럼 에서 목소리로 이제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이삭 앞에 들어가 이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연기를 해도 이 목소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삭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만져보자. 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보니 에서처럼 털이 있는 것입니다. 손에도 털이 있고 목에도 털이 있고 한 것입니다. 얼굴에도 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 돼. 이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 네가 참으로 에서냐, 내 아들 에서냐. 그럴 때에 이 야곱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삭은 믿음으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드리며 축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게 되고 또 에서도 분노와 슬픔 가운데 대성통곡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복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긴 주는데 그가 원한 만큼 만족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또 그 어머니가 자기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강탈한 것 때문에 분노하여서 이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제 알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야곱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리브가는 그 야곱을 외갓집으로 자기 친정으로 보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후에도 여러 해 더 살았는데 적어도 얼마를 더 살았냐면
40년을 더 살았죠. 여러 해 정도가 아니라 몇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보다 일찍 죽게 됨으로써 그가 죽을 때에 이 자기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한 그릇된 충고와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야곱과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용서를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나 그 아들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삭은 그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축복을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에서와 야곱이 행하는 것을 보고 축복은 마땅히 야곱에게 주어져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야 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정말 마음이 아주 절망적이고 힘들었겠으나 괴로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다시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정말 이 야곱을 진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였다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이 이삭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어쩌면 그의 편애했던 그 습관을 정말로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사랑했다면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족들에게 얘기했었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축복 장자의 권리는 태어나기는 몇 초 차이로, 또는 또 몇 분 차이로 에서가, 몇 초 차이겠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했다면 이런 비극이 조금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다들 믿음의 부족에 의해서, 이삭도 믿음이 아주 완벽했다가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는 의도적으로 그가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따라서 축복해주고자 했던 것이 이와 같은 비극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는 바로 자기 뜻이 더 우선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이 온 가족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다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실행자는 야곱이겠지만 말입니다. 그 야곱에게 내린 저주를 리브가는 다 자기에게, 어머니인 자기에게 돌리라 했는데 역시 그대로 되어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의 선조들의 축복과 저주는 그만큼 후손들에게 강력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축복을 해주는 야곱도, 또한 이삭도 그렇게 믿었고,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12 제자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 축복 또는 그 저주가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에서
12 아들들 축복할 때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의 잔인함에 대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됐죠. 예. 바로 그와 같은 지금의 축복과 저주는 이 믿음의 선조들 당시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진심으로 받는 그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축복이라면 마치 계시, 예언하듯이 하는 축복이라면 이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절실하고 진실한 축복,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꾸준히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말씀, 이런 책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아이에게 꼭 손을 얹고 기도하진 않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평생을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 기도를 해준다면 그것은 그 기도를 듣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기도를 해주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 기도가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정말로 그것이 진정 그 아이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를 한다면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우리 저주 기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말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저주가 나오죠. 누구는 꼭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쁠 때 하는 얘기 있죠. 그런 얘기조차도 아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해야지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 나빠도 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이나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물론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만 바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의 삶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야곱이 이제 외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베델 하나님의 지배 경험,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에게 사다리를 그 야곱의 사다리 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다시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은 그의 형을 속인 죄, 아버지를 속인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그가 외갓집에 있는 20년 동안 그 외삼촌, 자기보다 훨씬 더 사기꾼인 이 외삼촌 라반에게 몇 번을 속게 됩니다. 그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고 품삯에 있어서 10배나 10번 이상 그 품삯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정말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뼈아프게 느낀 그 경험이 20년 동안의 이 외갓집에서의 그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빼앗는 그런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탐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이 두 아내 중에 이 바로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은
그의 딸 중에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서는 똑같이 7년을 채우라. 그래서 이 사위인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딸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레아 그리고 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7년만 일하기로 했었는데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6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이 외삼촌의 양을 또 염소를 소를 치느라고 가축을 치느라고 돌보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마터면 맨몸으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 가족들, 자녀들도 아내들도 뺏기고 자기만 혼자 나갈 뻔했습니다. 마치 그 종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또는 신년을 맞이해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아내나 가족이 주인의 소유라면 자기 몸만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함을 들을 때,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빼앗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선택권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고뇌하면서 드리는 그의 기도에 자비롭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든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지친 것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하는 그곳의 이름이 뭐가 됐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는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작,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친 것을 보았다. 야곱은 겸손하게 화해의 기별을 이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다시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그의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군대를, 칼을 찬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 하나 잃는 건 아깝지 않지만 두렵지 않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내가 넷이나 되었고요. 12아들 그리고 심지어 손자까지 있는 바로 그러한 이 가족들, 그 가축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또 구원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또한 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이 지나가고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국민들을 건져주시옵소서. 또한 그 건짐을 받을 때, 무사하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는 불쌍한 영혼들. 그런 충분히 경고가 주어지고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함으로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도 이미 뉴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자꾸 내 자신만 바라보지 않도록 내 상황만 바라보는 두려움에 빠져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에 이 당하는 모든 불쌍한 상황들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최명수 지사님이 어제 수술 받으신 게 아니라 오늘 12시에 경에 수술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